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 우리 같이 화면을 보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같이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바꿔서 도대체 오늘 제목은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갑니까? 네, 이런 제목으로 바꿔 보았습니다. 제가 미리 작성한 거라 저걸 미처 못 바꿨네요. 예수님께서 영생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 청년이 찾아왔죠. 근데 그 청년이 굉장히 돈이 많은 청년이었어요. 부자 청년.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뭐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아니, 예, 물 가지러 가신 거예요? 괜찮은데? 여기 밑에 물 있어요. 네. 지금 갑자기 목에 물 맛이 이상한데? 곰팡이 핀 것 같은데? 네. 자,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그 청년의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 감사합니다. 가래라는 게 네, 감사합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1절에 그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께 이제 청년이 물은 거예요. 나도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히 사는 그 복을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한마디로 영생을 얻고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할진대 그러면 가서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밑에 보는 것처럼 와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를 부를 때도 그러셨고 마가를 부를 때도 그러셨고 베드로를 부를 때도 그러셨고 네 가지고 있는 것들, 네 생업을 네가 지금 충성하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네 일상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청년에게도 나를 따르라 하신 것은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이 청년이 그 말을 따라서 예수님을 다 버리고 따랐다고 하면 아마 예수님의 제자는 12제자가 아니라 13제자가 되었을 거예요.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지금 제자로 이 청년을 부르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고 싶기는 해요. 영생이 너무 가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 소유를 다 팔 수는 없었어요. 내 가진 것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가진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진짜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생도 필요하고 나는 돈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질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이 청년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었어요. 영생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떻게 돌아갔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로 불렸다면 아마 이 청년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됐을 것인데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이 청년은 그냥 돈이 많은 부자 청년으로 모든 성경에 기록이 되고 그리고 그 뒤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전에도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이거는 정말 귀한 게 뭐고 가치 있는 게 무엇이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아는 삶, 뭐 우리말로 해서 눈이 좀 떼인 사람은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한 거예요. 돈하고 영원한 생명하고 어떻게 바꿔요? 그런데 실제로 눈이 뜨이지 않은 사람에게는,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천국도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돈이 제일이죠. 요즘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전도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도 돈이 중요하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의 주인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러한 삶이 됩니다 라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영원한 생명도 하나님의 나라도 천국도 그들에게는 하찮은 거예요. 뭐가 제일 중요해요? 돈이 제일 중요해요. 만약에 우리가 나가서 전도해서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됩니다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올 거예요. 당장 내일부터 날마다 하루에 얼마씩 돈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아마 교회에는 차고 넘칠 겁니다. 그런데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통치,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눈이 뜨이지 않고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정말 소용없는 이야기로, 하찮은 이야기로 들린다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도 결국에는 그 한계, 세상 사람들이 보는 가치관을 넘어가지를 못한 거예요. 그 부자 청년이 떠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하셨어요. 다시 얘기하면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 부자세요? 네.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런데 이 말을 했는데요. 우리는 그냥 웃잖아요. 그래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이 말이 당시에는 굉장히 엄청난 말이었어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 말을 들은 그 주변의 사람들과 제자들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엄청 놀랬을 거예요. 왜일까요? 부자라서. 제자들은 가난했겠죠. 그 뭐 어부가 돈을 벌면 얼마나 벌겠어요. 근데 거기 뭐 마태 세리도 있었지만, 근데 제자들과 그 당시의 사람들의 가치관이 지금과는 달라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제자들은 그동안 생각하기에는 천국은 부자가 가는 곳이에요. 가난한 자는 천국 못 가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부자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하실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 살게 하실 거 아니냐고요. 복 받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복은 돈이었으니까. 지금도 복을 돈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내가 부유하게 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막 내가 큰 집을 가지고 있고 큰 차를 굴리고 다니면 그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들 그러지 않아요? 교회에서 좀 이렇게 좋은 옷 입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좀 삐까번쩍해서 잘 쓰는 사람들 보면 야, 저 사람 복 받았네. 그냥 빈말이라도 그렇게 우리가 나오는 것처럼. 근데 우리는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 이게 거의 기정사실 같은. 그래서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고침받지 못하는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사람, 뭔가 하나님께 죄를 범한 사람, 그래서 죄의 대가를 지금 형벌로 당하고 있는 사람으로 생각했고, 가난한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고, 먹을 것이 없어갖고 하루하루 벌어서 하루 세 끼도 못 먹고 한 끼 겨우 먹는 사람은 하나님께 한마디로 뭔가 헌신하지 못하여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당시의 일반적인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가치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난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면 어떻게 가난하게 할 수가 있어? 이게 그 당시 배경이었는데,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에게 이 세상의 복도 주신다. 아멘입니까? 복도 주신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성전에서, 네? 나도 좋아해, 바리새인. 근데 그러니까 아니 돈을 좋아하는 건 뭐 좋아하는 건데, 돈을 좋아했던 이유, 그들이 돈을 좋아해서 성전에서 막 장사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돈 했던 이야기들이 성경에 있는 것도, 왜냐하면 그들이 그냥 돈이 좋아서 물욕에 휩싸여서가 아니라 돈으로, 내가 부유함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돈 했던 거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게 아멘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자 가난해지면, 만약에 뭔가 잘못되고 가난해지면 그게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교회만 아니라 우리 지금 믿는 사람들 안에도 이런 생각대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타나요? 자녀가 대학 시험을 보는데 좋은 대학에 떡 하고 합격을 하면, 명문대학에 떡하니 합격을 하면 그 사람은, 그 가정은, 그 자녀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정이에요. 근데 대학 시험에 떨어졌어요. 똑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제대로 못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심지어 그렇게 수근수근 되면서 뒷말을 하는 이야기도 저는 실제로 들어본 적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막말로 해서 솔직히 털어서 먼지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뭔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이거 하나님이 축복하셨네, 좋죠, 다 좋죠, 그렇게 얘기하면, 근데 뭐가 안 좋은 일이 생겼어. 그러면 이거 뭐 예배도 잘 안 나오고 하더만, 뭐 헌금도 뭐 보니까 저번에 봤더니 뭐 1,000원짜리 2장 넣었더만, 뭐 이런 거, 그런 걸로 해서 그러니까 저렇게 되는 거야 라는 그런 얘기를 저도 많이 들어본 적이 있어요. 듣고 그냥 넘어가지만, 그래서 교회 안에도 은근히 내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 그런 것에 어떤 잘 되는 것, 자녀가 뭐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결혼했는데 뭐 어떤 서로 이렇게 조건들이 좋아서 그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좀 뽐내는 그런 것들, 그것을 통해 그런 것에 되게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목숨을 걸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믿음 좋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그것으로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떨어지거나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 부모가, 자녀가 뭔가 하고 사고를 쳤어. 그래갖고 우리 예전에 어떤 자녀가 실수죠, 실수. 저 본교회에 있을 때 그 자녀가 어떤 실수로 사고사 이런 걸로 해서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그 탄원서 같은 거 뭐 그런 거를 써야 좀 정상 참작이 된다 그래서
그 막 온 성도들이 막 그 수십 장을 이렇게 써서 주고 했던 그 나중에 잘 되기는 했는데 풀리기는 했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그런 일이 있으면 이제 그 부모 된 사람은 난 창피해서 이제 교회 못 나가. 응. 이게 이런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부자는 천국 못 간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하고 그 듣던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럼 뭐라고 질문할까요? 저것 좀 넘겨주시겠어요? 사모님 그냥 읽으면 바로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질문 여러분 뭐라고 질문할까요?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나오는 대답이 아니 그럼 부자가 돈 많은 사람이 그렇게 축복받은 사람이 천국에 못 들어가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거야?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도 지금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성경을 읽어보시면 제자가 그렇게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갑니까? 그때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좀 뜬금없을지 모르겠지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대답하세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돈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 돈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은 그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절대 천국에 못 간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지금 이 사람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으로 그 생각을 가지고 행하는 어떤 것으로도 너희는 천국에 못 가. 그러나 하나님은 도대체 그럼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간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좋아요. 근데 돈이 많으면 더 인색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가진 놈이 더하다고. 네. 거의. 그래서 그러니까 돈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돈은 그런 생각을 불러들여요.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는 것처럼 돈을 가지고 있으면 돈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런 뭔가 풍족하고 내가 많이 가지고 있고 풍요로우니까 행복할 것 같은데요. 계속 갈급함을 일으키는 게 이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 만큼 내가 충분히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없는 사람들보다 더 돕지 아니하고 더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여전히 나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죄를 짓게 되는 것이 일반입니다. 돈 없는 게 갑자기 행복해지시죠? 여러분 죄 질 일이 별로 없으니까. 네. 아예 없다고요? 아예 없어도 좀 위험한데. 네. 자,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럼 도대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죄 많은 우리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스스로는 천국 문턱에도 들어갈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이미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자는, 나 때문에 죽었음을 믿는 자는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다시 죽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육신은 죽겠죠. 믿는 자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따라서 새 몸으로 부활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마지막에 한 이 말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십니까? 뭔가 막 기적들이 막 나타나고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나는 지금 하나님을 믿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나 때문이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것이 나 때문이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가 얼마든지 말할 수 있고 내가 믿는다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셨는데, 그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 하셨고, 그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하셨는데,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딱 두 가지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완전히 믿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 그 두 가지 때문이에요. 말씀을 믿어도 따르지 않으면 그 믿음은 거짓입니다. 오늘 새벽에 이영호 목사님이 거짓은 악이라 하셨어요. 거짓은 악입니다. 근데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믿는다고 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된 믿음이고, 그건 악한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는 어떠한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 당연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면 죄사함의 기쁨과 부활의 기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그 증거가 있습니다. 정말로 온전히 믿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하나님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그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인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사람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각자 서로 다른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들이 하나가 되었어요. 그 마음들이 하나가 돼서 사람마다 자기의 소유를 다 내어놓습니다.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의 재산을 다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함께 나누어서 사용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요? 그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교회에 모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기도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나누고 베푸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모임을 기뻐하고 부러워하고 그 모임에 들기를 원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그 모임 가운데로 모여드는 역사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 믿는 것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하겠고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1903년에 한국교회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1903년 하디 선교사님이 원산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평양에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는지 여러분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길선주 목사님,
장대현 교회죠.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길선주 목사님을 비롯한, 목사님이 아니고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지만 그 당시에는 장로님, 그분이 사람들이 다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그 장로님이 벌떡 일어나서 자기의 죄를 그냥 내가 소리 내어서 하나님 앞에 속삭여서 말해도 되는 것인데 도저히 그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죄를 내가 용납할 수 없어서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한테, 하나님께가 아니라 그 뒤에 어떤 결과를 생각할 어떤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모든 사람, 그 장로님이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었겠습니까? 근데 그 장로님이 일어나서 회개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백을 하는데 우리 새벽에도 이영호 목사님이 잠시 얘기했지만 어떤 회개냐면 나랑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한 친구가 먼저 하늘나라로 가면서 그 길선주 장로님한테 돈을 맡긴 거예요. 내 자녀들을 좀 잘 좀 돌봐달라. 그리고 얘들이 커서 그것을 좀 이렇게 가늠할 수가 있는 아이가 되면 그 돈을 좀 전해달라고. 근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친구하고 자기하고 둘만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자기 임의로 써버렸어요. 그러고 그냥 계속 마음으로만 갖고 이제 뒤로 이제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조명시켜 주셔서 그 낱낱이 그 죄들을 다 깨달아 알게 하셔서 밝히게 하시는데 사람들 앞에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을 듣고 나서 사람들이 이 길선주 장로를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이 위선자, 이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다 일어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일어나서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자기들의 죄를 뭐 도둑질한 것부터 뭐 온갖 것들을 다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로 펑펑펑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거기서 끝나버리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게 주시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거기에 깨달음이 있고 결단이 있으면 이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그건 은혜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을 시작으로 모든 사람들이 죄를 고백했고 예배가 끝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서요. 잘못된 일들을 하나하나 바로잡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냥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사람들, 내가 저지른 일들, 거기에 피해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직접 무릎 꿇고 사과하고 피해를 끼친 것이 있으면 갚을 수 있으면 갚고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때부터 대부흥이 평양으로부터 우리나라에 기독교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잘못했던 사람들 찾아가서 갚지 않았던 돈도 갚고 그것뿐만 아니라 술에 쩔었던 사람들, 담배에 쩔었던 사람들 거기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술, 담배를 다 끊어버리고 아니 실제로 기록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술, 담배 끊어버리고 도박했던 사람도 도박 끊어버리고 방탕하게 여자 관계가 복잡했던 사람들도 그것 다 끊어버리게 되어지고 죄된 것들은 다 고백하고 나서 그냥 회개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회개는 내가 잘못한 것을 나열하는 나 이런 잘못도 있고 이런 잘못도 있고 난 참 죄가 많네. 난 잘못한 게 많네.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회개는 돌이키는 거잖아요. 내가 사람들한테 게다가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입술로 고백하게 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한테만 얘기했으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죄를 또 범할 수 있는데 사람들 보는 데서 여러 사람이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있는 데서 내가 죄를 고백해버렸어요. 그러면 내가 고백하는 것을 끝낼 수 있냐고요. 끝낼 수 없잖아요. 돌이킬 수밖에 없잖아요.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그걸 죄라고 고백했는데 계속 죄인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음탕한 것들이 끊어지고 남편과 아내가 화해하게 되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화해하게 되고 그런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난리가 나고 어떤 날은 경찰이 그 예배에 참석했대요. 그 얘기는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경찰들이 어느 날 예배에 와서
경찰복을 입고 뒤에 이렇게 앉는 거예요. 어떻게 오셨냐고. 그랬더니 말을 안 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일어나갖고 나는 어디서 도둑질을 했고 나는 어디서 무슨 짓을 했고 다 입술로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한 사람들 잡으려고 경찰들이 그 예배에 참석했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일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왜일까요? 아까 얘기했던 그대로 완전히 믿지 않으니까, 내가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지 않으니까. 저는 지금도 경험합니다. 때때로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때는 강대상에 서면 나 혼자 서 있는 게 아니라는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는 느낌. 하나님께서 내게 말하시고 그 말하는 것이 내 입을 통해서 나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계셔서 나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것을 들으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역사하심을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 그대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은 것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내가 완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짜 기적은, 저에게 진짜 기적은 전에도 고백하고 앞으로도 계속 고백하겠지만 나에게 있어서의 제 진짜 기적은 갑자기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예전에 실제로 옥상에서 장난치다가 집하고 우리 옆집하고 골목이 이만큼 떨어져 있거든요. 한 이게 양팔 벌린 것처럼 그 정도 떨어져 있는데 옥상에서 장난치다가 그쪽으로 넘어갔어요. 넘어가는데 다리는 이쪽에 있고 손은 저쪽에 있고 여기에 걸린 거 이렇게. 근데 더 웃긴 거는요. 그러면 누가 구해주러 와야 되잖아요. 근데 무슨 생각인지 거기서 이게 튕기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어릴 때인데 그래서 진짜로 탁 튕겨갖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벙쪄갖고 놀라는데 나만 안 놀랬어. 네,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뭐 그런 거를 소위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뭐 그런데 저한테 있어 가장 큰 기적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나이잖아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절대로 달라질 수 없는 이기적인 내가, 절대로 사랑받을 수 없는 이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진짜 기적이 일어났고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사람들마다 나타났습니다. 마음이 하나가 됐고 재산을 다 나누어지고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고 그래서 아름다운 동화의 마지막처럼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어났으면 좋겠다가 아니고요. 되었으면 좋겠다가 아니고요.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오늘 그리고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기만 하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내 삶을 책임지시며 나를 구원하셨음을 확신하기만 하면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경솔히 대답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진짜 마음으로 확신하시면 도대체 뭐가 무섭고 뭐가 걱정이고 뭐가 문제가 되냐고요. 하나님이 바로 내 옆에 계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데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내 옆에 계신데 나를 도우신다고 하시는데 도대체 뭐가 걱정이고 뭐가 문제냐고요. 여전히 우리는 나는 확실합니다 하면서도 여전히 돌아서면 걱정하잖아요. 그게 완전히 믿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히 믿고 모든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걱정이 될 때마다, 염려가 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리고 여기 계신 주님을 굳게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영원히 행복한 사람으로 살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